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많이 더우셨죠? 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참 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이 좀 피곤해서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 편히 쉬기보다 이런저런 일이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거 챙겨놔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밭에 풀 뽑아야 되는데, 깨 심은 거 땜빵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있어서 몸은 누워 있지만 머리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휴가를 가서도 무언가를 부지런히 해야만 잘 쉬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만히 쉬는 것에 좀 서툴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쉬면서도 불안해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 때문입니다. 내가 쉬고 있으면 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입니다. 쉬는 내 모습을 내 스스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쉬고 있으면 저 사람 게을러, 저 사람은 나태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봐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평생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자식을 키우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사치스러운 것이고 쉰다고 하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쉼을 게으름이다, 쉬는 것은 게으른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도록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펴보면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해라, 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일까요? 또 하나님은 부지런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그것을 좋지 않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으름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쉼과 안식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주는 게으름의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참된 안식과 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쉼과 안식은 믿음입니다. 쉼과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쉼과 안식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쉬고 안식한다는 것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엿새 동안만 내려주시고 일곱째 날 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고, 어떤 사람은 물론
광야로 나가기도 했지만 많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곱째 날에는 광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일곱째 날 광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은 일곱째 날 일하지 않고 만나를 주우러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킵니다. 또 사람들이 집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수고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우리의 일하는 것도 열매가 있고 거기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고 안식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성실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은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 내 인생, 나의 일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쉼, 안식인 것입니다. 쉬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내 통제를 더 의지하는 신앙 없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쉰다, 일이 많아서 못 쉰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영적인 렌즈로 살펴보면 우리가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내 삶이 다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밤잠을 설치며 끙끙대고 있는 그 걱정거리,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무거운 짐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하루를 멈춰 쉰다고 해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나의 공급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쉼과 안식은 자유입니다. 성경의 쉼과 안식은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의 통치 아래 쉼 없이 벽돌을 찍어내고 성을 건축해야 했던 억압과 착취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노예였던 그들에게는 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예의 가치는 얼마나 벽돌을 빨리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이 그 노예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쉼이 없는 노예들을 건져내서 쉼이 있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쉰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성과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에 얽매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유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지인 것입니다. 내 가치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쉼과 안식인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도 세상의 종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몸은 나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뒤처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일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세상 속도에 쫓겨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쉬고 안식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일해야,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멈추고 쉬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저항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성과주의에 대한 저항이고, 비교에 대한 저항이고, 조급함에 대한 저항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만함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의 욕심입니까?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해서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일거리와 세상의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과로 평가받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쉼이라는 자유인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쉼과 안식은 동행입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짐과 율법의 짐에 짓눌려 쉼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의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일이 없는 진공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농경 사회에서는 밭을 갈 때 항상 이 소를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거나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을 갈 때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소와 아직 일을 모르는 어린 소를 하나의 멍에를 씌워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밭을 가는 모든 힘은 전적으로 경험 많은 소가 감당을 합니다. 어린 소는 그저 그 경험 많은 소와 보조를 맞추어 옆에서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 농경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뤄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터이니 너는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과 함께 걸으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이 바로 이 멍에를 메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로 가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할 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쉼과 안식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인생의 밭을 가려고 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서 걸어가는 그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 모든 순간이 다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걷는다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의무나 노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다 안식이 되며 쉼이 되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로 지던 멍에에서 주님의 멍에로 갈아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지혜, 내 힘, 내 노력으로만 끌고 가려고 했던 가정과 일터의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 저와 함께 나의 이 멍에를 메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고단했던 영혼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또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로서 영적인 새 힘과 하늘의 평안을 공급받는 참된 쉼과 안식, 영적인 축복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이분은 비가 오면 논둑이 무너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주일에도 늘 마음이 밭에 가 있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일하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밭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너무나 부지런히 일을 하시다가 그만 큰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 그의 농사를 전부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절망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집사님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해는 뜨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기르고 입히시는 분은 내 억척스러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 건강을 회복한 집사님은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그 밤에도 평안히 주무신다고 합니다. 하늘의 주인이 참된 자신의 아버지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쉬면 도태된다, 남들보다 뒤진다 라고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지 못하면 너는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야. 쉬지 못하면 너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되고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지음받은 소모품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축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꽉 잡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 나 혼자 짊어지려 했던 그 무거운 통제권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헛된 수고를 멈추어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짐을 져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 그리고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쉴 줄 모르는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교만, 그리고 불신앙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연으로 불러주시고 먼저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배와 일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다가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